까지는 우리가 제사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여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취임 행사를 하고요. 10장에는 그런 위임식과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실수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사장이 누군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보자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아담과 그 하와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없는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만나는데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거기에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담이 딱 가로막혀져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반드시 중간에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간이 또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중보자를 세워서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운데에 서서 양쪽을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중간에 중보자를 놓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교제하고 화목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 역할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중보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율법, 은혜, 선악과를 놓고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놓고 맺은 언약이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놓고 맺은 언약이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놓고 맺은 언약이 완전히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제 세워준 언약이 뭐냐면 율법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보자가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역할을 하기 전까지,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지금 처음 여기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론과 그의 두 아들, 4명의 아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처음 세우는 것이 나오지만, 창세기 13장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지금 여기 세워지는 아론의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직분은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같은데,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지만,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아론과 그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이 아론이 가졌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으려면 반드시 레위 지파로 태어나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지파 사람으로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그 전에 이미 세워 놓으시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 10장까지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때 가서 제가 더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 문제가 없이 만나게 해주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 그 중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중보자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사람이니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인 가운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해 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 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세울 때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 위임식은 결국 이 제사장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방법을 따라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은 결국 앞에서 말씀했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히 죄에 오염되어진 인간, 이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편으로는 완벽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신 인간의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되셔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사람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고요. 그렇게 이제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유다와 그 12 형제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남자의 후손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할까요? 여자의 몸에서 낳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아담을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여자 없이 남자 혼자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지만 남자를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 아담이라는 말은 흙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흙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담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다 함께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아가지고 우리도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관계를 맺어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아닌 여자 혼자 낳은,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이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남자의 죄가 유전되지 않은 유일한 죄가 없는 분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자격으로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인간에게도 오고 그래서 만나게 하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가진 유일한 분으로 태어났는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인 이런 모습을 가진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조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보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 인간이 되실 때에도 아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임신을 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 우리가 신비로운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모든 내용을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서 모세 오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전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2절부터 5절까지는 준비를 시켰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첫 번째가 준비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준비한 것들을 우선 보면 뭡니까? 2절 보면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위임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의 행사예요, 행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런 정해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정해진 행사를 하는 거 그게 좀 왜 그런 형식들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결국은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목사를 세우는 위임식, 또 장로를 세우는 임직식,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는 여러 가지 임직식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런 위임식 행사들을 하는 건데 가끔은 사람들이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형식이 중요하냐고 하면서 이걸 막 무시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이 제사에 관한 모든 이야기 이것도 다 의식이에요, 의식.
이 지금 8장과 9장에서 위임식과 취임식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것도 다 의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런 의식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데 꼭 필요한 것들이고 절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게 하셨고 그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다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기 다 모이고 그 행사를 회막문에서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여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사장이에요. 그 얘기는 그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야 그 제사장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제사장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구체적으로 보면 나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 세워지면 비로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나 혼자 재물 가지고 나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제사 드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반드시 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그 일을 해줘야만 제사를 집전해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놔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데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제사인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지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위임식을 회막 앞에서 하라고 했는데 왜 회막 앞에서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요. 그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이 죄를 없애버려서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제사이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위임식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